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편의 털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왕에는 능력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길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게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영원히 길을 갈 때
묵상기도를 주일날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항상 긴장하며 자신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행복적인 행복과 구원으로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쉽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도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기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일들에 주의하며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으로 지기를 사랑하는 주여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소리이다. 아멘. 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가 있사오니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 살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동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에게 동안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2장
구약의 추수감사드린 초막절의 교훈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극적인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적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교회도 예배도 성도도 신앙도 멀어지고 소멸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상징적인 처소에 거하지만 풍요로운 이 땅의 산물이 위에 그 꾸민 가지들이 아름답고 무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토에 우리를 그 식물이 아름답고 무성하여 보기에 좋고 열매가 달고 기름지고 크고 풍성함을 감사합니다. 그 초막의 초라함이 감추어지고 이전의 경험을 높여보고자 강야의 가지로 만든 것처럼 꾸며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신령한 복을 쉴자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특권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거처에 갈 것을 내다보신 구원에 있어서 섬세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함에도 온갖 불행을 자극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우를 범하며 아름다운 신앙을 외우겠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올 때 즐거움, 헌금할 때 즐거움, 전도할 때 기쁨을, 절기를 준비할 때 충만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원학교회의 예배가 감사와 승리의 표출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전과 한의의 분위기가 물씬나게 하옵소서. 현재 나그네와 행인으로 객과 그루자의 삶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최종 안식일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예배의 감격이 자손대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의 아름다움과 무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발찬 열매인 주일학교와 이를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각종 찬양팀의 수고를 기쁨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반주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무나 알 수 없는 가치의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시간과 총명함과 창의력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 일들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과 심령의 약함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년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나는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님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청하게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환난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며 좋은 신앙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취지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절이 일주일 지났지만 아직 그 흥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흥이 가시지 아니하는 기간에 레위기 23장에 주는 이 감사절에 대한 초막절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내년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한 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절을 보내고 또 김장까지 끝나면 여전도 회원들은 1년에 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마무리되었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절에 참 여운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상금도 받고 또 치약 하나 이상의 그 선물도 받고요. 그런 즐거움도 남아있죠. 상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했다, 우리의 전공 과목을 잘했다 해서 격려하는 의미의 상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이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에서 우리가 힘쓰였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감사의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흥이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한층 돋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새겨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을 풍성히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이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보존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앞선 것은 영광이고 뒤의 것은 보존인 부가적인 것이죠. 43절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 속에 어떤 교훈들을 담아놓았다. 모형과 상징으로 이루어지는 후대의 초막절이지만 그때 당시의 느낌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속에서 그 행위를 진행하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너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너희 대대로 한 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는 애굽에서 극적으로 출애굽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광야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도 있고 그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내려놓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회도 멀어지고 또 성도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그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 정도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 마치 도장을 찍죠. 그래서 그 왕이 도장을 찍은 그런 명령문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높은 벼슬의 사람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앞에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으로 보이면서 사극에 보면 무릎을 꿇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으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교훈과 상징은 오늘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는 결코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날의 더 큰 소망을 기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설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4절까지의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39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고요. 40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며 지키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래 동안 매년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일곱째 달에 지킬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곱째 달 또 1회 7일 이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42절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의 그 강제 규정이죠. 의무로 해야 된다. 어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리고 44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한 다 법률적인 용어죠. 이걸 읽어보면 이 명령이 엄중하구나,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의 의중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점점 이런 의미가 퇴색이 되어지고 사람을 위한 절기가 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형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신앙은 변질이 된 것이고 변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 현실이 바로 불행이다. 불행이 일어나서 불행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참 답답한 것이다. 우리 성원학교에는 오직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같이 함께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인 초막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40절에 보면 첫날에 이렇게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이 초막에 가는 그런 일들로서 왁작지껄하게 그렇게 잔치 같은 분위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와 또 시내에 버들을 취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초막에 쓸 나무 가지들은 어떤 나무들인가? 아름답다, 그것은 명예롭다, 위엄이 있다, 또 강체가 난다, 영광스럽다, 화려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실과라는 표현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두툼한 가지, 그래서 초라하고 또 말라빠진 그런 가지를, 썩은 가지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성한 잎이 있는 그런 가지로 준비하고, 특히 종려나무는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 잎으로서 땅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지 할 때 그 무성한은 꽉 짜있다, 이런 알차다는 거죠. 그런 과실을 내는 나무, 이런 나무의 가지들로서 튼튼하게 아름답게 그 땅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들로서 초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뭐 시내에 있는 버들 무성한 가지 다 물이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잎이 넓은, 잎이 많이 달린 그런 나무들로서, 뭐 강야에서는 더위가 있으니까요, 그런 더위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지, 또 잎사귀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던 때는 땅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상상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땅의 소산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이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사실 강야의 그 빼짝 마른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그 땅 자체가 풍요롭고 복되니까 가져오는 것이 풍요로운 또 가실이 있는 잎사귀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섬세하게 지금 살펴주시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마음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초막의 불편하다든지 또 명령의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불평이 가득 찬 이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행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누르고 이겨내야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이끌려 가는 것이 신앙인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절기는 아무리 그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퇴색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1회 동안 내내 가지는 것이죠. 7일 동안은 좀 밖으로 그 마음을 내비치지 말아라. 좋은 마음만, 즐거운 얼굴만 내비쳐라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고,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고향으로 올 때 그 얼굴부터 살피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는지 또 염려가 있는지 얼굴을 보면 대충 압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쁨보다는 우려를 가지고 염려를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회 동안은 즐거워하면서, 그 외피적인 모든 것들은 슬프고 가난해지고 또 거리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 초라한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흥과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참 마음을 가지고 옥상에나 강장에나 이 초막을 짓고 광야 속에서 정말 그 위태로운 조상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듯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3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그 떨어지는 새끼들을 받는다. 그 날개의 푹신함으로 새끼들이 다치지 않고요. 그래서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초막절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그죠?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으로 환희와 승전의 가슴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패배자로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전과 환희가 그 지배하는 미래가 이 절기를 주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성을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로다. 또 시온의 딸들아,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요한은 항상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는지는 몰랐지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 또 그런 찬양을 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항상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절기라는 것, 그래서 그 미래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잔치를 우리가 보면서 이 초막집에 들어갈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환히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눈을 뜨는 거죠.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영적인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거루자로서 그렇게 참 지내왔던 일들 가운데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다. 그래서 한 1회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에 가다 보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의 참 현재에 거주하는 이 집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는 그 비결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자손 대대로 그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상징적인 7째 달 1회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최종적인 안식일을 소망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그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그 습관을 자녀들에게 함께 이 초막집을 지으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나중에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우리 교훈들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앞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자녀 교육이 없다. 행동하지 않고 먼저 자녀들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절기를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추어질 때, 또 진정성이 없어 보일 때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여유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호흡하고 있고 또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편안한지 큰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추위를 막아주는 의복이 있고요. 또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도 받고 참된 회개와 신령한 복도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자, 공주가 되고 그 초막의 어떤 나그네 인생에서 가나안 땅, 복지의 땅에 이끌려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맛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풍성하고 우리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좋은 일에 비하면 장래의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충족하고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면 너무 욕심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초막에 거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 8장, 신명기 8장 4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주시면서 도와주셔요. 특수한 상황에는 비상 수단을 쓰죠. 발을 건강하게 해주든지 같은 신발이라도 내구성을 가지게 해서 헤어지지 않게 하든지 옷도 마찬가지. 일반 은총과 또 특별 은총을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던 불편한 삶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 초막절은 우리를 반성을 일으키죠. 하루의 반성,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반성도 중요해요. 또 주일에, 일주일의 반성도 중요하고요. 또 절기 때마다 하는 그런 주기마다의 감사, 분기마다의 그 생각 반성도 중요하고 송구 영신 예배의 1년에 대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고 우리의 삶이 그냥 단조롭게 지나간다면 반성이 없는 삶은 이미 육체의 병이 아닌 영적인 질병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미친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과 또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3절 이후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질고를 감당했다. 속건 제물로 그 영혼이 들어졌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픔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가 우리의 유일한 길과 생명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이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바른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초막절은 앞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참 비밀이 담겨져 있죠. 그 영광을 은밀히 보관하고 계신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세월이 나그네죠. 우리는 나그네로 자체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으로서는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너무 평안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쏟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니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싫은 거죠. 그 마음이 다른 자에게 뺏기고 물질에 뺏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참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질고까지 지우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병을 걱정하시는
그런 비 하나님의 참 염려가 이 초막절에 형상화되면서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성도로서, 환희의 성도로서 영적인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성의 시간입니다. 돌아봅니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다 했습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통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과 부족함도 이런 신앙의 마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잘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의 모습을 항상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진실했던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참 방에서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참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정말 육적이나 영적이나 결과는 풍성하고 또 우리의 삶에 느끼는 그 긴장도와 진실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리로 받아주시고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크고 많은 그것이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참 던지듯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작아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루하루의 반성도 주일에 또 일주일간의 반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초막에 그려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얼굴을 하기 위한 심령의 평안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충만이시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거처를 마련하는 초막의 나날이 계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곱째 달의 7일 동안은 성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서 구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는 날로서 우리의 주기도를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를 계속하여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시도가 항상 계속되고 있으며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이고 고우고 즐거우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간 1회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는 사회전교회가 담당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 또 오늘까지 또 이번 주 안에 총회 개최 및 예결산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과는 참조해 주시면 되고, 14번에 여전도의 수련회 저녁 예배는 개양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마리아 중창단이 어느 한날 특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연습해 주시고, 또 새벽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조영환 수집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심하석 권사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권사님의 믿음과 생각에 복을 주옵소서. 이인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은혜의 주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부군 되시는 조양환 수집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 주옵소서. 윤상균 전 문정 가족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가집니다. 온 자녀들 가족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광경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손원숙 권사님의 충만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노래들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김병재 집사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충만에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하는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김순애 권사님 이렇게 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써서 예배하는 귀한 가정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노년의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옵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란 권사님의 귀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며 주님의 일에 열심히고 충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전가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정상식 장로님의 기도와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 귀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아름다운 감사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즐겁게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배용환 권사님의 아름다운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예물과 기도들을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깊은 마음의 소원,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소막의 은밀함으로 가르치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593장 4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겠습니다. 4절부터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